주님이 잡으신 그 한 사람 그의 회자 내가 그 사람 되니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때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님대로 이곳에 서 있네 주님 때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금 기도 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에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신정을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이제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확신하게 하시고 평안과 위로를 날마다 힘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저희 안에서 구체적인 결단과 헌신이 있는 의미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말씀으로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것임을 알기에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필요와 간구를 아시는 주님, 그 삶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순종하여 달려갈 때에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를 배우게 하시고 무엇보다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시고 당신의 마음을 나누시며 고난의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최고의 복으로 채워주심을 감사하고 소망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육신이 되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서부터 14절 우리 다 같이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10절서부터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예.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은 푯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 번째,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 뒤에 가서 알려하여. 그러니까 오늘은 그 주어가 거의 두 개인 거죠.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사실 오늘날 알미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에 따라서,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누구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선택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자신의 인생의 제일 큰 목적,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복음서는 주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적어놓은 것이 복음서인데, 그 복음서를 읽고 나서도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어떤 위인전을 읽었을 때 그분하고 개인적인 관계성이나 개인적인 알고는 없으면서 그분에 대해서는 많이 알 수 있죠.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분의 위인전이나 그분에 대해서 많이 듣게 되면 실제는 나는 개인적으로 그분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그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알물, 진정한 알미라고 할 수 있을까? 과연 진정한 알미란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진정한 알미 무엇인가? 우리 하심은 너무나 잘 아는 얘기지만 내가 어떤 사람을 안다고 할 때 정말 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분의 진심을 알아주는 것. 누군가 나를 안다고 할 때 박영춘 교수 과거에 뭘 했고 이런 걸 알아주는 게 아니라 나의 진심을 알아줄 때 내가 그분은 내가 누군지 알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심정, 그분의 진심을 알아줄 때 그리스도를 안다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미 빌립보서에서 나눴던 것처럼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진심이 무엇인가? 우리 빌립보서 2장에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빌립보서 2장을 쳐다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곧 십자가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안 되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안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안 되는 것은 내가 십자가가 무엇인지 안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곧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자 동시에 방법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방법. 그리고 10절에 그것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왜 이게 동격인 것처럼 이렇게 써 있냐면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다시 말해서 부활의 권능, 부활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죠. 고난과 죽으심은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한 부활을 내가 경험하고 싶다. 근데 그것이, 그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마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경험할 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지죠?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그것은 나를 더 깊은 그리스도를 향한 알고로 나를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신기한 것인데, 십자가는 사실 세상에는 이런 것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보통 목적하는 것과 중간에 방법이 다르죠.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은 목적하는 것이 있고 중간에 방법이 있는데, 목적과 방법이 서로 다른데,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 자체인데, 그게 목적,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비로소 진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그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 그 자체, 다시 말해서 목적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그 방법도 십자가라는 거예요. 신기한 것이죠. 신기한 것이죠. 세상엔 이런 것이 거의 없어요. 목적과 방법이 보통 다른데 오늘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분리할 수 없다. 내가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려 그러면 십자가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마음은 십자가 그 자체이기 때문에 동시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십자가라는 방법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자기는, 사도 바울 자신은 나는 그리스도를 정말 알기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십자가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그 자체이시다. 그래서 나는 그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하고 죽기까지도 내가 그것을 본받기 원하고 그래서 부활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나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갖고 있으세요? 뭐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싶어 하지만 십자가는 지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죽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근데 부활은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는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 많은 소위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섬기고 그분을 알고 싶어 하지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분리해서 나는 십자가 지고 싶어 하지 않고 더더군다나 죽고는 싶어 하지 않으면서 부활이 되는 것은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은 마치 뭐와 같은 거냐 하면 십자가가 없는 내가 그리스도를 섬김이 있을 수 없고 십자가가 없는 그리스도를 알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가 없이 내가 그리스도를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고 십자가가 없이 나는 반드시 구원받고 부활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죠?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실제는, 왜냐면 아까도 내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서를 읽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안 것이 진짜 알미라고 착각하고 그 가짜의 알미 내게 부활, 구원을 갖다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비성경적이라는 오늘 나온 빌립보서의 말씀에, 저도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제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오랫동안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깨닫게 되는 건데,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경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신학이라는 것이 존재하는데, 내가 그동안 깨달은 것은 어떤 신학도 성경보다 크지 않아요.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신학은 성경보다 작아요. 그래서 신학으로 설명이 안 되는 성경의 부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학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신학을 성경보다 더 앞서서 너무 지나치게 믿는 경향성이 있다. 그래서 신학에서 예수 믿으면 당연히 구원이 온다고 얘기할 때 그 믿는 것이 정말 진짜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생각 속에서 아까 말한 그리스도와의 진짜 인격적인 관계가 없이 머릿속에서 가짜의 알물,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자기 기만인지 우리는 엄밀하게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돌이켜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갖게 되는 데 있어서 복음서처럼, 마치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관계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사람들이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조금 알게 됩니다. 근데 그 조금 아는 알미 궁극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지니라.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를 져야지만 제자가 될 수 있는 것인데,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저 주님을 쫓아가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셔서 병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축복들을 주시는데, 그 축복만을 누리기 원하는, 다시 말해서 부활도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축복이죠. 누리기를 원하는데, 그렇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서 부활을 누리고자 하는 우리의 잘못된 그런 그리스도인의 습관들이 생겨난 것이 아닐까. 근데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그런 어린아이와 같았던 나의 신앙생활에서 십자가를 지는 것을 몇 번 경험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였어요. 왜냐하면 그건 고난이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한 번 져보고 두 번 져보고 했을 때 제가 얻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주님과 더 깊은 관계성으로, 인격적인 깊은 알무로 첫 번째 들어가게 되고, 두 번째는 십자가의 죽음의 그 열매가 부활인 것처럼, 사실 어떤 경우에는 꼭 죽지 않더라도 십자가라는 고난을 통해서 주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하심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한동대에 오게 된 것도 권리의 폭이 낮아진 일종의 십자가인데, 그 속에서 많은 영혼들이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고 거듭나고 열매들이 맺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의 본성은, 나의 본성은 십자가 지기 싫은 거죠. 우리는 고난을 받기를 원치 않아요. 우리는 죽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사실 내가 원치 않았는데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졌던 십자가의 한두 번의 경험들이 다시 한번 이것을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그렇구나.
내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제대로 아는 길은 십자가 외에는 없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도 결국은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십자가를 알게 된 것이 아닐까. 우리 빌립보서를 하면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그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우리 내용을 우리 다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어요? 사도 바울이 사실은 유럽에 갈 생각이 없었는데 환상 중에 마케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되죠. 그 전까지는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유럽으로 건너가서 첫 번째 성이 빌립보 성이었는데 리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했더니 그 강가에 나온 사람들 안식일에 기도처가 있는가에서 찾아간 곳에서 리디아가 복음을 듣고 영접해서 그래서 정말 유럽에서 최초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고 그 가정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근데 사실 거기에서 그렇게 좋게만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리디아의 집에 머물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점치는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가 그 주인들이 반발해가지고 시컨 그 고소당해가지고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십자가죠. 그 고난을 자기가 겪었는데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은 그 전에 많은 주를 위한 고난을 겪었기 때문인지 우리처럼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않고 그 감옥 속에서 뭐합니까? 찬양하죠. 찬양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면서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임하나 싫다.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싶지가 않다가 아니라 벌써 이미 그때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때 비로소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며 그 가족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때 사도 바울이 당한 그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바울과 실라가 그 중에서 받은 모든 고난은 이 간수장의 가족들을 구원시키기 위한 십자가의 고난으로 쓰임 받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이 빌립보서 1장에도 쳐다보면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 시대한다. 기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자기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 갇혀 있는 것을 싫어하고 왜냐면 우리는 죄수로서 갇혀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근데 갇혀 있지만 바울은 다른 퍼스펙티브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갇혔기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이 갇힘을 십자가의 고난처럼 받아들이고 그 고난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달게 받아야 될 고난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도 쳐다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성장 믿음을 위해서라면 내가 기꺼이 제물로 바쳐줘도 나는 기뻐할 거다. 내가 이 몇 가지 예들을 들었지만 이 사도행전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울 때 사도 바울의
바울의 한 행동들을 보더라도 또 빌립보서의 1장에 얘기하는 얘기, 2장에 얘기하는 얘기를 듣더라도 사도 바울이 지금 3장 10절에 얘기하는 내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이 말이 그저 하는 빈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이런 자세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새롭게 이 말씀을 쳐다보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전에 나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왜냐하면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한 번의 사건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 주님의 삶도 날마다 주님의 삶에 매일매일이 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 사실은 부활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십자가의 고난 희생의 대가를 치를 때마다 놀랍게 새롭게 부활이라는 열매가 맺힌 것처럼 마치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그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고 그 고난 속에서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날마다의 삶이 이건 십자가의 반복이었구나. 십자가의 반복이었구나. 그리고 사도 바울도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는 11절 말씀이 한 번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그냥 한 번 죽어드려서 나중에 나는 부활하겠다는 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의 삶 속에서 나는 이 십자가를 연습하고 그 십자가의 열매를 먹고 열매를 먹을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깊이 알게 되고 그분과 더 깊은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부활이어서 그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것이 그것의 계속적인 사건과 행동들이지 내가 언젠가 한번 주를 위해서 죽어드리기 때문에 부활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구나. 이것은 사도 바울의 십자가가 삶의 방법이었고 목적이었고 날마다 일어나는 사건이었구나. 이거를 내가 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도 이 땅을 살면서 갖고 있는 한 가지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뭐냐면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게 되는 것. 그분과 더 깊은 사귐 안에 들어가는 것.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구나 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젊을 때는 아마 여러분들 젊기 때문에 젊다는 거는 많은 바라는 것이 있고 꿈이 있다는 거거든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갈 날들이 많으니까 내가 좀 바라는 게 있는데 내가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좀 풍성한 삶을 살면 좋겠다. 혹은 내가 어떤 전문 분야에 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자리에까지 좀 오르면 좋겠다. 많은 바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젊음의 특권이죠. 특권인데 나만 해도 벌써 내가 50대 중반을 넘어서 60을 이제 바라보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는 내가 젊었을 때 바랬던 물질적인 축복, 내가 꿈꾸던 어떤 지위, 명예,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인생이라는 시간을 겪어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누리는 축복 중에 하나이거든. 그게 다 쓰잘데없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를 공급하시듯 필요한 것들은 충분히 공급하셨고 앞으로도 공급하실 거구나. 나는 내게 필요한 만큼만 있으면 되지. 뭐
그 이상 있다고 해서 더 좋을 것도 없고, 근데 내가 정말 힘쓰고 소망해야 되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이시구나. 그리스도만이 내가 진정 소원하고 소망하고 추구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고 가치구나. 이게 너무 분명해지는 거예요. 너무 분명해져요. 근데 그러려면 내가 그리스도 당신, 그리스도의 마음이 십자가이고 그 그리스도와 깊은 사귐에 나가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를 연습해야 됩니다. 십자가를 연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축복되고 은혜의 길인지를 가르쳐준 게 부르심이었어요. 부르심이 결국은 십자가로의 초대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95년에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부르심도 십자가로의 부르심이었고 한동대학교로의 초대도 십자가로의 부르심이었어요. 그리고 과거에 나는 그 십자가로에서의 부르심은 한 번의 초대인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이라는 것을 다 통해서 한 번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내가 부활하고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그런 축복이 임하는 거라고 나는 마치 십자가의 부르심을 밀어넣고 인생이라는 것에 가서 마지막에 열매 맺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점점 이 길을 걸어오면서 깨닫는 것이 그게 아니구나. 물론 궁극적인 한 번 맺는 더 큰 죽으심이 있을 수는 있지만 이거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실천하고 거기서 맺는 열매를 보고 그 속에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이 더 귀해지고 그리고 이 삶은 마치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고 나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깊은 삶에 들어가는 것처럼 주님을 그냥 복음서를 읽고 머리로 아는 것이 마치 누구에 대해서 아는 삶이라 그러면 십자가로 아는 주님은 마치 부부가 한 몸을 이뤄가지고 다른 사람들과는 나눌 수 없는 아주 속속들이 아는 깊은 삶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십자가를 줄 때에만 예수님하고 이런 깊은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고 판교하신 교회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는 십자가를 짐을 오늘 이 사도 바울처럼 내가 그 고난에 참여하려 하고 죽으심을 본받기를 원해서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어찌하든지 부활에 이르는 삶을 날마다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판교하신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해요. 그것이 이 판교하신 교회가 만들어진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해요. 사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 붙였냐면 푯대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푯대를 향하여. 나는 이 푯대를 향하여라는 이 제목 속에서 우리가 내가 추구해야 될 푯대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로서 이것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알자. 근데 그리스도를 알 때 머리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마치 부부가 너무나 친밀하게 서로를 아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깊이 있게 알자. 그러려면 십자가가 우리의 목표, 푯대가 되어야 되고 동시에 방법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십자가를 연습하고 실천해보고
그러므로 부활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것이 나의 푯대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푯대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푯대고 두 번째 푯대는 십자가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나의 푯대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요새도 이제 이번 주에 월화수목 창세기 수련회했는데 수련회 중에 나 이런 기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우리 십자가를 지는 제자가 되자. 나는 그런 제자가 되고 싶다. 그게 내 진심이었어요. 왜냐하면 나는 십자가가 고난이고 죽는다고만 생각했는데 실제 내가 몇 번 경험해 보니까 십자가는 맞아요. 고난이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깊이 들어가는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종종 얘기했듯이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언뜻 경험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 번씩 경험하니까 죽어서 내가 천국 갈 줄 아는 것처럼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 부활을 언뜻 경험하니까 마지막 날에도 내가 부활할 줄 아는 거지. 오늘을 살면서는 내가 그 부활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느 날 마지막 날에 내가 부활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오늘 내가 십자가를 제대로 경험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열매를 보며 그 부활을 언뜻 경험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도 내가 부활할 줄 아는 거지. 오늘 내 삶 속에 십자가가 없고 그 부활을 조금도 경험하지 못하는데 마지막 날에 부활한다? 이건 완전 착각이다. 그리고 제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더라도 내 삶을 보더라도 수없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했지만 진짜 열매를 맺은 건 십자가밖에 없었어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사도 바울의 삶도 그렇더라고. 주변에 모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애쓰고 수고하지만 인간적으로 수고한 것은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 이스마엘은 진정한 열매가 되지 못한 것처럼 그저 인간적인 노력이 될 뿐이지 진짜 열매는 약속의 자식인 이삭을 통해서 오는데 그 약속의 자식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그러려면 십자가 외에는 우리는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푯대는 무엇인가?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데 십자가를 통해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십자가를 통해 주님과 깊은 알매 나아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자체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푯대를 자신의 개인적인 푯대로 분명하게 세우기를 원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이제 십자가를 지는 게 쉽지 않은데 예수님을 통해서 주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근데 한 번 십자가를 지면 주님과의 깊은 알무로 나아가고 그 알미 다시금 나를 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고 점점 더 악셀러레이션해서 주님과 점점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되게 하는 마치 이거는 선순환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굴러가는 그런 아름다운 수레바퀴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제목을 뭐라고 붙였자면 푯대라고 붙였잖아요. 나는 오늘 이 푯대를 두 가지 관점에서 다루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각 개인으로서의 푯대도 이것을 세우지만
번째는 판교하심교회라는 교회의 편대 목표로서 이 목표를 세우면 좋겠다. 우리 교회는 세상하고 똑같이 그런 방식으로 굴러가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가 우리의 목표가 되고 십자가가 우리 교회의 운영 방침이 되고 십자가가 우리의 지향하는 궁극적인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나누고 싶은 것은 14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사도 바울이 이거를 날마다의 프랙티스로 했다고 생각하냐면 내가 생각할 때 이 빌립보서를 쓸 때 사도 바울은 이미 많은 십자가를 졌어요. 근데 본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이거를 이미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말의 뜻은 뭐냐면 이건 지속적으로 내가 행해 나가는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에 편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이 말에는 앞에서 얘기한 나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십자가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는 유일한 길이고 그 자체다 얘기하는 게 있지만 동시에 부르심의 상에는 그것 이상이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상이 무엇이었을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방인의 사도예요. 이방인의 사도. 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지만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십자가 플러스 그가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가 된다는 것을 포함해요. 그렇죠? 다시 말해서 시대적, 장소적 사명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나한테도 내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은 내가 첫 번째 사명 때문에 하시 사역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뭐냐면 하나님의 심정을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걸 통해서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증거하고 전하게 된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하심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알려주고 그 그리스도와 진정한 인격적인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인데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하심이 나의 첫 번째 사명이었는데 두 번째 사명이 내게 있어요. 오랜 시간 그 길을 걸어오면서 내가 지금 있는 이 장소, 이 시대에서 내게 주신 시대적 사명은 뭐냐면 북한이에요. 나는 한국인으로 태어났고 분단된 이 시점에서 통일을 바라보면서 북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나는 여러분들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 이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과 나만을 이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 이곳에서 내 이웃을 향해서 나에게 주신 독특한 사명, 그게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개인적인 사명이 있고 이 사명을 찾아서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이거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다. 이 사명을 내가 제대로 받았으면 그 편대를 향해 최선을 다해서 내 모든 에너지와 리소스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것을 집중해서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나는 달려가야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 레슨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내가 돌이켜보니까 나는 북한에 대한 사명이 있는데 많은 시간을 그리고 많은 오랫동안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이 이루시겠지, 너무나 방관적인 태도를 가지고서 나는 그 사명을 바라봤던 것이 아닌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점점 더 그것이 아니구나. 그것이 나의 푯대고 목적이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특별한 상들이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점점 태도를 바꿔왔어요. 돌이켜보면 학교 내에서도. 그래서 나는 내 사명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하심, 그리고 한동대학교 하나님의 대학을 제대로 세우는 것.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부름받았기 때문에. 세 번째, 북한에 대한 사명.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전에는 내가 좀 북한 문제 이런데 그냥 one of the professor 해가지고 했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어떤 필요나 니드가 있어서 그룹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지금 통일한국센터장도 하고 사업단장도 하고 하는 것도 옛날에는 막 마다하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요새는 해야 되면 나는 절대 물러나지 않고 빼지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져도 내가 할 일을 한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의 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모든 것을 이해하지는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이것을 감당하자. 나는 똑같은 도전을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아까 얘기한 그리스도를 내가 추구하고, 그 그리스도를 추구한다는 건 십자가만으로 내가 십자가를 날마다 실천하고 연습하고 그 열매를 보는 삶이 있어야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알미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심정을 아는 유일한 길인데, 동시에 그리스도를 내가 그렇게 추구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내가 주님을 추구하다가 북한이라는 사명, 한동대학교라는 사명을 발견한 것처럼 여러분도 그런 나만이 갖는 독특한 부르심의 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근데 내가 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하고 마무리하고 원하는데, 근데 우리 개인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판교 하심교회의 사명은 뭘까? 이 시대와 이 지역의 사명은 뭘까? 판교 하심교회는 아까 말한 그 근본적인 교회가, 모든 교회가 갖고 있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명 플러스 이 판교 지역, 이 전문인들, 그리고 이들이 내가 보니까 너무나 방황하고 그런 이 시대, 이 판교의 젊은이들에게 이 판교 하신 교회는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꼭 필요한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가? 사실 이 장소를 제공한 우리 최무수 대표가 초청했을 때는 이 시대의 교회들 중에 이 젊은이들한테 맞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시대와 사명, 장소적 사명에 맞는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교회가 무엇인지 그 교회를 찾아서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우리한테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마침 오늘이 12월 이제 중순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 말씀을 계기로 해서 우리는 좀 기도하자. 도대체 나의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나의 푯대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연말연시에 깊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게 주신 푯대가 무엇인지, 근본적인 푯대는 우리 이미 나눴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거는 우리 누구에게나 반드시 있어야 돼. 이걸 내가 심각하게 나의 푯대로 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동시에 이 시대와 지역, 내가 있는 이곳에 나의 부르심의 상이, 푯대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고민하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고, 내년에 1월 중에 적절한 시점에 나는 이런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런 푯대가 있습니다,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고, 동시에 우리는 이 예배를
개인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판교하심 교회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교하심 교회의 표대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찾아보고 고민해보고 세워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정말 이 시대, 이 시점, 이 지역에 맞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한번 고민해서 그것을 한번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 말씀을 통해서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근본적인 아까 말한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위에 시대와 지역과 타이밍에 맞는 그런 나와 우리 판교하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을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알려주시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온 그들이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들이네. 모든 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우주 앞에 모두들이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이기적이고 부족한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비록 그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교회를 핍박하고 자기가 가장 잘난 줄 알고 자신의 유대교를 향한 열심으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겨드리는 것으로 착각했던 그가 오늘
오늘 오직 그리스도를 알기 원하고 정말 십자가만이 그리스도를 아는 유일한 길이며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맺으시는 열매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오직 한 길 우리로 참 부활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이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고 죽기까지 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처럼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판교하신 교회가 십자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축복하시고 이 시대 이 장소 우리가 있는 곳에서 주신 표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이 분별의 시간을 주셔서 2019년이 저물어가고 20년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나의 표대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또한 더불어 판교하신 교회에 주시는 표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표대를 바로 세워서 주님이 주시는 부르심의 상을 저희가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주신 물질 중에 드리는 이 헌금이 이 표대를 바로 세워나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있지 않은 우리 판교하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주님께서 같은 은혜로 이 말씀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헌신 기도문 같이 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으로 당신과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아우니 우리 공동체가 당신 안에 더욱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사 판교와 대한민국 열방 가운데 당신의 심정이 더욱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